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 우리 얼마나 옛 습관을 벗고 우리가 새 옷을 여러분 입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4장을 계속 보고 있어요. 실천 강령으로 바울이 에베소서의 4장을 통하여 우리가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자. 우리가 이 새벽에 수없이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자. 그리고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라고 수없이 목이 터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그 벗기를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운명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마다 그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는 섭리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뒷짐지고 손 놓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옛 모습을 벗고 옛 습관을 벗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그러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필요 없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도 필요 없고 야고보도 그 시대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푸라기 복음 같은 그런 말씀은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떨므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날마다 달려갈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신앙을 붙드시고 믿음을 붙들게 한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 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옛 습관을 벗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옛 습관이 벗어서 성령의 열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맺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입모습을 자꾸 벗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여기 있는 목사도 이렇게 말씀을 서두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저희 아내랑 늘 기쁘고 행복하며 살까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저희 아내랑 뭐 의견이 서로 생각이 좀 다를 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는 가끔 칩니다. 의견이 다르면 말다툼을 할 때가 있어요. 의견이 다르니까 말다툼이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의견이 다른 의견들을 낼 수가 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의견이 달라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그럴 때에 이제 그 절충안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절충안을 찾아갈 때에 꼭 그 마지막에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꼭 이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절충안을 막 찾아갈 때 절충안을 찾아가는 그 순간에는 막 감정도 오를 수 있고 또 생각도 이렇게 들 수 있지만 그 말미에는 꼭 끝에는 꼭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저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다 목사님이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도 가면을 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아내가 항상 말미에는 잘못했습니다. 먼저 얘기해요. 본인이 잘못하지 않아도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해요. 우리 조수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하고 꼭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거나 이럴 때마다 그러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거나 수요일날 기도하시면 꼭 하나님이 꼭 남편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꼭 아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 때에 제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아내가 승리했구나. 제가 이긴 것 같은데 사과는 제가 받은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이겼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인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방 맞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 아내가 진짜 이겼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제 생각이 드는 마음이 제 아내가 진짜 갑옷을 입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옷, 하나님의 갑옷을 입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내가 작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옛습관을 벗어버리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이 너 참 잘했구나. 그 순간은 내가 억울하고 그 순간은 내가 힘들고 그 순간은 내가 마음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옛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할 때에 네가 더 크구나. 너 하나님의 갑옷을 입었구나. 말씀을 가졌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수는 뭘 입습니까? 죄수는 수의를 입어요. 여러분, 군인은 뭘 입습니까? 군복을 입죠. 소방관은 뭘 입어요? 소방관에 맞는 옷을 입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경찰은 경찰복을 이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요. 경찰처럼, 소방관처럼, 군인처럼, 죄수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예수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옛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눈만 뜨면 죄짓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는요 어떤 옷을 입혀주셨냐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옷을 연약한 우리들에게 눈만 뜨면 죄짓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어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을 때에 경찰다워지고 군인은 군인복을 입을 때에 군인다워지고 죄수는 죄수 옷을 입으면 죄수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 옷을 누더기와 같은 이 옷을 벗겨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전국 백성답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바울이 누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옷에 맞는 그래서 벗고 입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옷을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진흙탕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진흙탕에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입은 옷인데 그냥 옷이 아닌데 여러분 한복을 입고요 어디 앉을까봐 더러운 거 묻을까봐 어떻게 해요?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옛습관을 벗어야 된다.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번 넘어가서 5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6장까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어요.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됐어요. 빛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주 안에서 빛의 옷을 입었다가 아니라 빛이 되었어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예요?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9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또 계속 읽어주세요. 날마다 내가 그 옷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옷을 입도록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인가라고 날마다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11절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시작.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 말하기도 부끄럽구나.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지 말고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가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싱코이노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싱코이네오네 어려운 단어지만 이 철저하게 관계하지 말아라. 빛의 옷을 입은 우리들이 빛인 너희들이 어둠에 참여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관계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관계하지 말아라. 부끄러운 말로도 부끄러운 일, 그런 일에 너희들 철저하게 관계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알아요. 뭘 알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은 알아요. 뭘 알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죄 짓는다는 걸 알아요. 내 연약한 부분을 저 사람들 말을 만나면 내 연약한 부분 옛 모습이 막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제 누구를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꼭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아직도 옛날에 살았던 그 친구들을 만나면 꼭 입이든 행동이든 귀든 꼭 어떻게 해요? 저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조금 세상 가운데 더 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장소에 가면 마음이 딩숭딩숭 해준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꼭 만나면 내가 연약해진다는 거, 내가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내가 연약해진다는 거, 또 내가 무엇을 보면 연약해진다는 걸 알아요. 또한 내가 무엇을 먹으면 죄를 짓는다는 걸 알아요. 누구를 만나거나 어느 장소에 가거나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먹으면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안 만나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열어주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나의 예수 믿기 전에 그렇죠. 거기 다 끄떡끄떡 그러시잖아요. 그 장소에 안 가면 좋을 텐데 그 장소에 가는 순간 그렇죠. 죄짓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오늘 11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냥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관계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빛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거를 보면 내가 죄진다는 걸 알아요. 어떤 장소에 어떤 것을 먹으면 누구를 만나면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안 돼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자고요. 오늘 한 걸음만 더 나아가자고요. 다 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 고치자. 내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죄를 짓는구나. 그러면 그거 오늘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자. 내가 먹는 게 있어요. 술, 담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먹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려놓자고요. 내가 가서는 안 될 장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서는 안 될 장소에 오늘라도 예수 믿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라도 그 옛 습관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모습을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알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다. 25절 4장 25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5절 그런즉 우리가 어저께 그런즉은 얼마나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알았어요. 거짓을 뭐예요?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요, 벗어버려야 할 실천 강론 중에서, 벗어버려야 할 예습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제목으로 넣은 것이 뭘까요? 25절. 뭘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래요. 거짓을 버려라. 이 거짓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단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죠. 거짓의 앞잡이에요. 거짓은요, 모든 죄 있잖아요. 모든 죄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거짓이 가장 선두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기록했어요. 거짓을 가장 먼저 둔 것은 거짓이 모든 죄의 가장 근본이에요.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이 맺게 되는 원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죠. 야,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3장 3절에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4절,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속여요. 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3장 4절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는 없어요. 그런데 뱀이 거짓말로 야,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걱정하지 마 라고 사단이 거짓말을 통하여 사람을 유혹함으로 죄가 이 땅에서 뭐가요? 그때부터 죄가 시작됐어요? 끝났어요? 시작됐어요. 뭐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이 땅의 죄가 시작됐다. 그래서 죄를 모든 죄의 원흉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이 거짓말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사탄은 모든 거짓의 아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큰 거짓말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를, 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짓말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 자신의 이 속마음들을 자신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해요? 진실일 땐 자신,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게 때로는 교만으로 사람이 포장되어지고, 때로는 겸손함으로 포장되어지고, 때로는 수줍음으로 포장되어지고, 때로는 경건함으로 감춘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사람들에게 이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교만함으로, 수줍음으로, 겸손함으로, 경건함으로 이 모습을 우리가 포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는 교민들을 다 그렇다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 오해해서는 안 돼요. 방송을 듣는 분들이 오해하면 안 될 텐데, 여러분, 중국 분들이 다, 중국에 들어와 있는 교민들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초창기에는 중국에 들어와 있는 사업하려고 들어오셨던 교민들이요, 다 명문대 출신들이에요. 다 인서울에서 나와 있는 명문대 출신이고, 한국에서 다 사장님들이에요. 나는 다 명문대 출신이야. 나는 다 한국에서 다 사장하다 왔어. 다 좋은 집.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뭘 죽지 않기 위해서, 기죽지 않기 위해서 다 서울대 나오고, 다 사장님이고, 다 좋은 그런 일을 하다가 중국으로 와서 사업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알게 모르게 진짜 서울대 사람을 만나면 그 모임에 그 사람이 나오지 않고, 또 어떻게 범죄에 연루되어서 오신 분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다 그래. 그런데 중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 나는 서울대 나왔고
나는 다 사장하다 왔고 나는 다 이렇게 좋은 일 하다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중국에 가끔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새 옷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작은 거짓말이라도 회개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진실되게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빛의 옷을 입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이에요.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되게 작은 것이라도 참된 것을 말하라. 자, 이는 우리가 서로 뭐예요? 지체가 됩니다. 이웃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주라. 참된 것을 말해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체 중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병이 있어요. 뭘까요? 이 몸에 병이 있는데 자신을 속이는 병이 있어요. 내가 여기가 눈이 아프면 눈이 아프다. 눈이 진실되게 자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눈이 보세요. 눈이 약국에 가서 뭐 약을 처방받든지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뭐 진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병이 있어요. 뭘까요? 문둥병이죠. 문둥병은 뭐예요? 고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이웃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지체가 지체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지체에게, 나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에요. 내 지체인데, 한 몸인데,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다는 거예요. 생각이 막 내 몸을 속여,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손이 막 다리를 막 속여요.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한 지체로, 한 몸으로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체되었기 때문에 이 지체된 우리들에게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한 작은 거짓말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 작은 거짓말이, 내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 안 아파 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안 아파라고 하는 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결국 뭐예요?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들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 뿐만 아니라 이 지체들이, 이 병이 전이가 되어서 발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작은 거짓말이 나를 속이는 것이고 내 지체의 모든 것을 아프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거짓말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며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빛의 옷을 입어 우리 안에 작은 거짓말이라도 들어오면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날마다 이 죄의 습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